지난 시간 저희가 안디옥에서 최초로 이방인 교회에서 선교사로 파송된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죠. 그 다음에 실루기아라는 데를 거쳐서 배를 타고 지중해 건너편인 구브로로 건너갑니다. 거기서 살람이라는 곳에 가서 전도하게 되죠. 이방 사람들에게 전도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전도하죠. 그거를 반대하기 위해서 이제 마법사가, 마술사, 점장이라고 하죠. 반대하는 그 상황의 환경에서도 이 바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죠. 그 마술사가 궁금하시면 사도행전 13장을 한번 보십시오. 총독인 서기오 바울에게 전도를 하고요. 바로 다음 목적지로 갑니다. 밤빌리아의 버가에 이르고 그 당시의 핵심 도시였던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이르러서 바로 그들이 유대인의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많은 교회 같은 곳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놀라운 건 뭐냐면 그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 가서 회당에서 한번 딱 말씀 전하고 일주일 딱 지났는데 일주일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믿게 되더라는 겁니다. 한 번 딱 했는데 그 동네가 다 변하는 거예요. 그 도시가 다 변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어떤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집, 전혀 변화가 없을 것 같은 사람, 하나님이 정말 한 번 터치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번에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 전혀 안 될 것 같은 사람이 변화되는 겁니다. 전혀 가능성 없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가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도착해서 설교한 지 딱 일주일 만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전하게 됩니다. 전도한 지 단 일주일 안에 그런 일이 있게 되죠. 우리 먼저 44절, 13장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 안식일에 되는 온 심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일주일 만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듣고 싶어 하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더라. 따르고 싶어졌습니다. 모여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났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것을 따르고 싶어하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부정적인 반응도 같이 함께 일어납니다.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하는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고. 오늘 말씀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분명히 따르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좋아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는 사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에게 집중되었던 그 시선이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다시 고정되니까 그 시기심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바울의 말을 반박하고 비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일은 어느 무리는 좋아해요. 정말 잘하고 있다. 격려하고 응원합니다. 그러나 어떤 무리는 싫어해요. 비방합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박수치고 격려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한쪽에서는 비방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반박하고 여러분들을 어떤 그 마음에 해하려는 사람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따르는 사람이 생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의견을 반대하고 반박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게 그게 우리의 생각의 어떤 중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긍정적인 사람과 부정적인 사람이 있는데 과연 오늘 본문의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그 좋아하는 사람을 막 따라서 나도 좋아하고 비방하는 사람을 따라서 나도 막 비방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중심을 지키며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소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46절부터 47절까지 다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게 합당하지 않은 자를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인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첫 번째는 담대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반대한다고 그들을 꺼려하거나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대신에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방인에게 왔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유대인들이 우리를 시기하지만 우리는 이방인들에게로 왔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그 어떤 누구도, 심지어는 바울과 바나바도 유대인에게는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이제는 유대인에게 향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부르심으로 담대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담대해질 수 있어요.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면 잠시 잠깐 일비하는 이것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비록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모함을 하고 시기와 반박을 해도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마음의 한복판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담대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어떤 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불러주신 소명, 콜링, 부르심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너무나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누구도 이방인들에게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은 유대인에게만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인들에게 향하게 됩니다. 자신의 소명을, 자신의 부르심을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부르심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 48절, 4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소명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갔더니 한 4가지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기뻐하였다라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물론 기뻤겠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향했다는 말을 들었던 그 이방인들도 어떻게 했다? 기뻤다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기 시작했다.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배하지 않았던 곳, 예배하지 않았던 사람, 예배하지 않았던 가문, 예배하지 않았던 공동체가 소명을 따라 사는 이 바울과 바나바가 들어갔더니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만 있으면 그곳이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 믿더라라는 얘기를 하죠. 안 믿었어요, 전에는. 우리가 믿는 믿음은 머리로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해하고 믿는 게 아니라 먼저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알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믿게 되더라는 말은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소명 따라 사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있더니 그곳이 하나님의 구원을 믿게 되더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속해 있는 곳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지극히 적은 곳에 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우리가 소명을 따라 살아가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된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또 마지막은 주의 말씀이 두루 퍼지더라 라는 말이 있죠. 제가 이 소명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주중에 읽고 묵상하다가
아침에 제가 이제 사모님의 출근을 책임져 임신 초기라 차로 이제 충무로 필동까지 데려다 주는데 데려다 주고 이렇게 가는데 어디죠? 거기 그 교차로에서 신호등이 없는 곳이에요. 신호등이 없는 곳인데 항상 갈 때마다 좀 약간 삐쪽 많으신 아저씨가 이제 운전기사 있잖아요. 운전기사분이신데 모범 운전인데 깃발을 가지고 이렇게 차량 통제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지나가게 하고 이렇게 멈추게 하고 이런 거를 하시는 거예요. 많이 봤죠.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처음 봐요. 그게 뭐냐면 그냥 우리가 통제를 이렇게 했다가 그냥 이렇게 하잖아요. 그냥. 근데 그분은 제가 이제 차로 이렇게 거기를 들어가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그분은 항상 자세가 이거예요. 딱 이렇게. 이렇게 해서 눈이 이쪽 눈으로는 제 차를 보고 이쪽 눈으로는 이쪽 뒤에 지나가는 사람들을 봐요. 놀랍죠. 이렇게 나눠져 있어. 붕어눈처럼 나눠져 있어.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자세, 100% 이 자세. 그러니까 깃발로는 이렇게 딱 사람들 안전하게 가고 이렇게 보는 거. 흉내를 못 내겠는데 사람들이 잘 지나가나 보고 한쪽 눈으로는 이 차를 향해서 운전자를 향해서 악당의 무리들 이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30초, 40초 정도 계속 그 아저씨랑 이렇게 눈이 마주친 거예요, 제가. 근데 한 번도 꿈쩍이지 않고 선글라스를 딱 낀 상태에서 저를 계속 응시하는 거예요. 여기 죽어도 못 들어간다. 이런 눈빛으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대강대강 할 수 있잖아. 근데 그분이 보니까 대강대강 하지 않아요. 이런 자세로 철저하게 오는 차를 막고 사람들이 다 지나가는 거를 보고 나서야 딱 이렇게 마지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너무 웃긴 거야. 내가 저렇게 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아주 작은 일이지만 그분에게는 소명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짧은 시간 그 차량 통제를 하지만 진짜 소명대로 하니까 하루 별로 웃을 일 없는 사람들이 그분의 모습을 보면서 웃더라라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을 따라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 일을 정말 하면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기쁨이 주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수많은 주위에 웃을 일 없는 사람들이 웃게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생긴다는 거예요. 소명을 따라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면 주님의 말씀이 두루 퍼지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이 두루 퍼지다라는 이 말은 뭐냐면 영어 성경으로는 우리 스프레이 있죠. 스프레이. 쭉쭉쭉 하면 확산되다. 퍼지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확산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돼요. 번져나가요. 지금은 이 정도로 아주 작은 겨자씨 같지만 지금은 여러분들이 아주 작은 겨자씨처럼 느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따라 이 하루를 주님 앞에 살아가면 겨자씨 같은 우리가 퍼져나간다는 거죠. 사람의 나라가 커다란 나무가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깃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심을 따라 살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스프레이, 확산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은 또 무엇인가 하면 현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깊은 곳에 숨겨져 있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부르심을 발견하겠다고 하는 믿음만 있으면 우리의 부르심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을 실천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예배 가운데 발견하고
그들이 있었던 곳은 안디옥교회가 아니었잖아요. 이방인들이 있었던 곳으로 갔잖아요. 그래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의 현장으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열심히 알바하세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마세요. 이 돈은 부르심을 따라 살다 보면 벌게 해주시는 거지 그게 1차적인 목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르심을 따라 살면 기쁨이 오고 거기에 하나님의 풍족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법칙인 겁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예배의 자리에서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 부르심을 자꾸 확증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부르심은 반대를 만날 때 더욱 뚜렷해집니다.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보면 어떻게 되죠?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했던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만나게 되죠. 그럼 부르심이 좀 희미해지는 분 계세요? 예전에 부르심을 발견했는데 좀 희미해진 분 계세요? 반대를 만나면 뚜렷해집니다. 나의 부르심에 정반대되는 상황과 환경을 부딪히잖아요. 그러면 더 이게 부르심인 줄 알든지 아니면 애시당치 그냥 꿈인지 알든지 이렇게 분명해집니다. 반대를 만나는 거를 여러분은 거부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반대를 경험할 때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욱더 확실해집니다. 그래서 반대와 많은 사람들의 시기와 이 반대를 받는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기회일지도 몰라요. 네. 제가 스스로 저에게 반대할 때가 있어요. 너무 부족해. 그때가 우리 부르심을 더 확신한 시기입니다. 그때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의 부르심을 견고케 하는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확실하진 않은데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그래서 그 부르심 붙잡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냥 나가는 거예요. 내 발의 등불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부르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렇게 하는 게, 연기하는 게, 음악을 하는 게, 내가 정말 이렇게 지금 자리에서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의 부르심일까?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반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스스로 생각하는 그 반대,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시기하고 핍박하고 반대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반대는 사실은 나예요. 하나님께 내가 나를 부인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때 우리의 부르심은 더욱더 확신한 시기입니다. 또 부르심은 열매를 만날 때 더욱 뚜렷해지죠. 그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박수 쳐줘. 너무 잘한다라고 생각해줘.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이 나타난다라고 믿어줘요. 열매거든요. 바울과 바나바가 일주일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이 전부 다, 거의 전부 다 다시 말씀을 들으러 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열매입니다. 열매. 바울과 바나바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러 오는 비시대 안디옥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부르심이 진짜 부르심이야. 그 열매를 볼 때 우리가 그 부르심을 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될 때 주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바울과 바나바는 감격 가운데 알아갔을 거예요. 많은 사람이 와서 감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다라는 부르심이 있는데 실제로 그런 열매로 드러나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깊은 감격과 감사, 부르심이 더욱더 견고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열매를 바라볼 때, 열매를 기대할 때 우리의 부르심이 더욱더 견고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결론적으로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50절과 5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시대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곤이온으로 갔거늘. 아멘. 네, 그렇게 부르신 대로, 하나님의 부르신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쫓겨났습니다. 반전. 부르신 대로 살았더니 그곳에서 쫓겨났어요. 이곤이온이라는 곳에 갔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일하는 일터에서 알바의 현장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같이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혹시 쫓겨나 본 적 있으십니까? 그게 부르심의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이해하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대로 살았더니 바울과 바나바가 쫓겨난 거예요. 뭐 하나 건지지 못하고 그대로 쫓겨났습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인정받고 그곳에서 박수침 받고 그곳에서 진짜 왕의 자리, 권력의 자리, 어떤 통치의 자리에 바울과 바나바가 앉아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부르심을 따라 쫓겨갑니다. 가야 할 곳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버리지 못하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책? 혹은 아주 오래된 연인의 편지? 어떤 선물? 가구? 아니에요. 진짜 사람들이 버리지 못하는 것은 미련입니다. 사랑은, 결혼은 미련을 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 한 사람을 제외한 수천 수백만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미련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혼식의 부당 찍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사랑은 그런 거예요. 연애는 그런 거예요. 데이트는 그런 거예요. 데이트하면서 다른 데 눈 돌린다. 이거는 굉장히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냥 그 한 사람에만 내가 마음을 품는 거예요. 미련을 버리는 거죠. 그러나 미련을 버리기 그렇게 어려워요. 소돔과 고모라가 다 멸망하는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그 멸망하는 것도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요새 처가 돌아보잖아요. 사람들이 버리기 어려운 것이 바로 미련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비실 때 안디옥에서 너무나 환영받는 이 상황과 환경에 그것을 버리기가 어려운 걸 주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쫓겨나게 하십니다. 더 재밌는 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발의 티끌을 떨어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발 벗으다가 툭툭 털고 신발 다시 신고 가는 거예요. 옷 다 털고 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미련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갈 때를 가는 거기 때문에. 너무 멋있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고. 이런 거예요. 너희들 나를 왕따시키지만 그게 아니야. 내가 너희 다수를 왕따시키는 거야 하면서 먼지를 떨어버리고 가는 이 바울과 바나바의 그 패기 있는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의 모습. 너무 멋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십시오. 저도 그러고 우리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 사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또 마지막으로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52절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렇게 부르심을 따라 살았더니 비록 쫓겨갔지만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다.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이렇습니다. 자기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끊을 것은 끊고 미련 버릴 것은 버리고 기쁨과 성령으로 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삶. 그것이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 사람들이 비방하건 환대하건 그것과 상관없이 바울과 바나바는 부르심을 따라 담대하게 말했고 담대하게 떠나갔습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상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 때 혹시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보고 쫓겨남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먼지 털고 기쁨과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걸어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